자, 오늘은 일곱 대접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과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솔깃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말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마겟돈에 대한 이미지가 종말, 마지막 때 핵전쟁, 이 세상 최후의 전쟁, 3차 대전, 지구 종말, 인류 최후의 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파괴적이고 두려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1998년에 개봉된 영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는 핵폭탄과 운석 충돌이라는 이 종말적 상상을 영화적 상상으로 이제 스크린에 쫙 펼쳐 보였는데요. 이 영화로 인한 것인지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이미지와 결합되어 강력하게 나타난 것인지 유튜브와 여러 영상들을 보면 이 아마겟돈 하면 우리가 이미 살핀 종말의 이미지, 마지막 전쟁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과 음모론자들, 심지어 일부 신앙인들마저 요한계시록을 현대의 종말적 전쟁의 예언으로 읽어가면서 곧 핵전쟁이 터지게 되고 인류는 아마겟돈에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해석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아마겟돈을 다시 그리고 올바르게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전쟁은 단순히 인간들끼리 진행되는 그런 군사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아마겟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의 대결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현장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전쟁의 결말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재앙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다루는데요. 이 마지막 두 심판은 2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요약이기도 하고 또 서막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마지막 전쟁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0장까지 여섯 번째 대접 심판과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을 세부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 대접 심판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될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 대접 심판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부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20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21장과 22장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 19장까지 쭉 이어져 가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군대가 이 아마겟돈에 모인 세상 나라의 왕들의 군대를 이기는 장면이 19장에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는, 사탄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전체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두 재앙 사이에서, 심판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을 17장에서 20장까지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이제 결론적인 얘기들을 하면 20장까지의 말씀,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심판부터 일곱 번째 대접 심판, 그리고 20장에 딱 이르러서 사탄이 최후 심판을 당하는 그 장면까지, 그 장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예요.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소로 아마겟돈에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모인 왕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 편에 설 겁니까? 세상의 권세에 속해 있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을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군대가 될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누가 뭐래도 나는 어린 양의 군대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 갈 것이다, 이 다짐과 결단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을 좀 볼 텐데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는 고대 이스라엘의 북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제국들이 이 강을 건너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이 말랐다는 표현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 전쟁의 시간,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은 사탄의 지배 하에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과거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악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대적하기 위해서 한 장소로 모여듭니다. 그들이 힘을 결집하고 모으는 거죠. 자, 그 다음 요한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이 부분을.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정치적인 권세, 권력을 의미하고, 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미혹을 행하는 종교적인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가짜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은 더러운 거짓 선동과 미혹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싸우도록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사탄의 선전 도구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은 이 영들이 14절을 보면 귀신의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미혹 그리고 선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들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이적은 거짓된 표적이고요. 사람들을 미혹해 악의 편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의 한 시점에 벌어질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념과 권력, 또 미디어와 문화와 여러 권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을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탄은 거짓과 선동의 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어린 양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머릿속에 던지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설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 양 편에 서서 어린 양의 군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한 사탄과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움직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의 세력들이 결집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극렬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주권적인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1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15절의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절만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우리 성경의 빨간 글씨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15절에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갑자기 말씀하세요. 갑자기 끼어드시는 것 같아요. 자, 세상의 왕들이 막 힘을 모아서 모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행하실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세계 만국의 왕들이 막 다 모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막강해 보이고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믿음이 없이 바라볼 때는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황제 숭배의 압박 가운데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을 빨리 멸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빠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악은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악의 세력들이 커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부의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타협하여 그 악한 세력들의 연합을 보면서 강해지는 악들,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악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믿음을 버리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가서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갑자기 옵니까? 예, 소설 속의 도둑은 예고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도둑은 예고하고 가지 않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중간 삽입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바라보는 모든 독자, 특히 박해 속에 신앙을 지켜야 했던 1세기 성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주님은 아마겟돈을 외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여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적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뺏기지 말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옷을 벗고 부끄럽게 다니지 말고 정결한 옷을 지켜 입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결한 옷을 벗김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황제 숭배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진리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호소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들 또 세상의 문화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성경적 세계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없도록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죠. 그렇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치우쳐 있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미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신이 뭔지 마귀가 뭔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요.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으시죠? 재미로 보는 것 포함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네 점집에 단골 손님 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심지어 사업하는 장로님, 목회를 하는 목사도 온대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놀라지도 않으셔. 심각한 일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재미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또 믿음을 타협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의 시대를,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사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주님께서 다급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우리가 속아서 타협해 버리면요, 마치 깨어있지 못하여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사람처럼 벌거벗고 부끄러움에 다니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5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전쟁터의 마지막 준비 장면을 보게 되죠. 새 영이 왕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죠. 여기에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겟돈은 무깃도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임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묵시문학에서 무깃도라고 하는 이 장소는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울 최종적인 전쟁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탄의 세력이 영원토록 패망하는 장소가 이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집행되어져서 사탄이 영원토록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장소가 이 무깃도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마겟돈을 생각할 때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하면 돼요. 우리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경계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지, 이 아마겟돈을 인하여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떨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 이 아마겟돈은 최후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선 군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최후의 승리,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아마겟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아마겟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고 그 기쁨을 누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사실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이겨요? 싸워봐야 안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축구, 내년에 이제 축구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에 뭐 2포트에 들어가느냐 3포트에 들어가느냐, 뭐 2포트에 들어갈 때 유리한 대진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돼봐야 알고, 또 실제 약한 팀들이라고 월드컵에 딱 2포트에 배정이 됐다고 해도 실제 축구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어느 팀이 이길지? 맞죠? 공이 둥글다고 얘기하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은 해봐야 아는 겁니까? 이거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싸움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군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사탄의 군대에 속하면 같이 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다. 속지 말아야 되겠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받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번째 대접 심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죠. 6번째 대접이 전쟁의 무대를 준비하는 대접이었다고 하면 7번째 대접 심판은 심판의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사건의 종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끝장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6장 18절 말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요소가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세요.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큰 성은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통해 구현된 세속적 권세, 경제적인 번영, 우상적 체계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세 갈래로 찢긴다는 것은 완벽하게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구약의 심판 언어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 바벨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코 그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악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안 잊어버리실까요?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는 그 죄악을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세요.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시고 온전히 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짓고 있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또 민감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악들까지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들을
날마다 우리가 몸을 씻듯이 우리의 영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돼요? 어떤 도전이 돼요? 자, 지금 로마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돼요? 우리의 삶이 타협하고 세상에 속한 인생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피할 사람이 없어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20절 말씀을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그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종말론적 상징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 무엇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연이어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충격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여러분 보세요.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는데요, 그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아마 여러분 주석 성경에 그 보면 60kg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도 있겠는데요.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30kg에서 40kg 정도 되는 무게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 60kg나 30kg나 어쨌든 하늘에서 30kg짜리가 떨어지든 60kg짜리가 떨어지면 스쳐도 죽음이에요. 맞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30kg짜리, 40kg짜리, 60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막 이 30kg, 60kg짜리 우박이 저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건물들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자체 거의 폭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어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땅을 내려치는 결정적 심판의 순간이 되면 모든 악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격을 맞고 끝장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21절의 뒷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분명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 재앙은 심히 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켜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돌이키지 않아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그리고 그 이유도 알면 돌이키면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죠. 이 비방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충돌하는지를, 마지막까지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실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한 고집해요. 안씨, 강씨, 최씨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한 고집 한다고요. 다 자기 속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본성이 충돌을 할 때 본성을 꺾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덤벼드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잘못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완고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만 한 고집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한 고집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일들이 있을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완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편에 결국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심판도 주님의 것이요 승리도 주님의 것이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